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주변에 있는 7나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하는 장면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7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던 날 이 열방들이 기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에 분풀이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이 7나라를 쭉 써보면은 답이 나와요. 7나라 어떤 나라냐면은 모압이고 암몬이고 다음에 에돔입니다. 지난주에 이 세 나라를 했고 오늘 할 나라는 블레셋이고 그리고 두로입니다. 이제 2개 남죠? 2개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 둘이 어디냐면 시돈과 애굽입니다. 7이죠. 그럼 딱 보는 순간에 아니?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한 나라는 여기 없네? 라는 생각이 드나요? 안 드나요? 저만 듭니까? 들죠? 네. 뭘 보면 아냐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없어요. 남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도 없어요. 그냥 이 나라들이 이게 제일 나쁜 나라 아니겠어요? 실제로 망하게 한 나라들인데 이 나라는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로하고 시돈이라는 나라는 원래 하나예요. 페니키아라는 나라인데 이걸 둘로 좀 나눈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날에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분풀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나라들 열방들을 기록한 이유는 이 열방들이 전부 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하나님이 왜 화를 내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해 놓은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세 나라는 전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고 이삭에게 속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오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 이들이 망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 두로 이야기 할 것인데 이 블레셋이 망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읽을까요? 25장 15절 25장 15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수했다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망하던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했다고요. 왜 복수를 했냐면 오랜 전부터 이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이 블레셋에게 있었다 이겁니다. 오래전부터 막 가슴속에 쌓여져 있었던 분노가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블레셋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이 블레셋 민족들은 원한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걸 갚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시키니까 뭐 손 안 대고 코 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왔고 바벨론과 블레셋이 같이 들어왔고 같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 원한을 갚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누가? 블레셋이. 우리가 이렇게 한 거는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원인이 있다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망하게 했으니까 그 망하게 한 걸 분풀이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전에는 못했는데 힘이 없어서 이제 우리가 분풀이를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원한을 갚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기라 이거예요. 뭘 보면 이게 사기인 줄을 아냐면은 원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 이거예요. 원래 나쁘지 않았어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언제 가나안에 들어왔는지, 원래부터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크레타라고 하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에 살던 민족인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 살게 되어진 것인데, 원래는 안 나빴다고요. 언제 들어왔는지 논쟁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아브라함 때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뭘 보면 아브라함 때 있었는지를 아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물을 뺏기는 일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우물 가지고 막 싸우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읽죠 그냥.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28절에서 33절, 26절에서부터 보죠. 26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를 우리는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행하게 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삭이 우물을 뺏기는데 누구한테 우물을 뺏기는 걸로 되어 있냐면 그랄의 목자입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계속 와서 이삭이 우물 파면 빼앗아가고 우물 파면 빼앗아가고 이걸 반복한 거예요. 근데 이삭은 우물을 뺏기면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거기서 또 물이 나오고, 또 딴 데 쫓겨나서 또 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에 보고 놀란 사람이 있었다 이겁니다. 누가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놀랬다고요. 아비멜렉이 놀래서 이삭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야, 너는 보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보기에 분명히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니까 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너가 우리를 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너를 미워하지 않을게. 그래서 우리가 조약을 맺고 서로 여기서 좀 편안하게 살자라고 아비멜렉이 말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그랄이라는 목자들과 아비멜렉은 전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의 이름이에요. 아비멜렉. 마치 애굽의 왕의 이름 뭐라고요? 바로. 네? 바로. 우리나라의 왕의 이름은요? 아니죠? 종. 맞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블레셋의 왕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라고요. 블레셋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거야. 너가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우리도 너를 공격하지 않을게. 그리고 나서 세운 우물이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우물이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가 약속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약속이 이게? 블레셋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약속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약속에 기름 부으시사 우물을 하나 얻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아요. 얼마만큼 안 싸우냐면, 이거 좀 가볼까요? 예.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준다. 거기 들어가서 이런 족속들은 쫓아내야 돼 라고 하면서 가나안 7족속을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거기 보시죠. 3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 가나안 7족속이에요. 이 가나안 7족속에 블레셋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쫓아내는 민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여기 약속이 돼 있거든.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하나님이 약속 준수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또 읽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들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갈 때 제일 좋은 길은 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해변길이라 이겁니다. 날씨도 제일 좋고 물도 제일 얻기 쉽고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리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리로 인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살고 있는 누구를 보고, 블레셋을 보고 겁을 먹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까봐 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지방으로 안 가도 돌아가려고 그래요. 어디서요? 가데스 바네에서 똑같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도 돌아가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 명목상 그런 것이지, 이 블레셋으로 데려가시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데려가실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안 데려가신 거야. 여기는 블레셋하고 싸울 만한 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블레셋은 이 이삭이 세운 약속을 지켜오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은 블레셋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들도 이 블레셋, 브엘세바 근처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니까 당연히 그 약속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키지 않아요. 뭘 보면 아냐면은 보시죠. 사사기 10장 6절에서 7절. 사사기 10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 중에 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때부터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데, 좀 더 가보죠. 좀 더 가보면 15장 9절. 사사기 15장 9절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하니라 라고요. 여기가 이제 삼손 시대예요. 그러니까 삼손 때에는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어디까지 공격해 들어왔다고요? 유다 지파의 땅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몰아내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지파 같은 경우는 이 블레셋에게 밀려나는 거예요. 삼손은 죽고, 블레셋의 손에 삼손이 죽고 밀려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우리가 사무엘 상에 가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가서 져버리고, 두 번째 전쟁일 때는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법궤를 가져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지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자기의 땅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놨다 이거예요. 그 민족이 지금 블레셋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골리앗이 등장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느 민족? 블레셋.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조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는 그 민족이 블레셋이고, 그리고 다윗이 생각할 때 다윗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사무엘을 빼고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누구였냐면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싫어했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을 병거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운 병거라고 불릴 정도로 참 존경했던 사람이 사울과 그의 영원한 친구인 요나단이에요. 근데 그 둘을 죽인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사울은 그 시신을 벽에다 걸어놓는, 성벽에 걸어놓는 그런 일을 했던 민족이 이 블레셋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았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공격한 게 아니라 블레셋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고, 이스라엘을 살지 못하게 할 만큼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자 결국에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 블레셋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블레셋은 자기들이 망했을 때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가 없었구나, 우리가 제대로 못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저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망했구나, 그러니 이건 우리의 잘못이야라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더라 안 돌아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남이 자기를 공격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남이 자기를 공격한 거는 뼛속까지 기억해가지고, 얼마나 기억했냐면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15장
에스겔 25장 다시 좀 보시죠. 25장. 에스겔 25장 15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다. 그래서 미워하다는 말, 요 미워하다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미워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이게 에바트라고 한다는데, 에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에바트가 아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의외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찾아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유명한 절 있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유명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그 원수가 에바트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미워하냐면은 사단이 예수님 미워하듯이. 사단이 예수님 미워하듯이. 예수님은 잘못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냥 자기 스스로의 분노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과도하게 막 사단이 왜 예수님을 미워해? 근데 과도하게 사단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분노와 그런 걸로 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변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에스겔 25장에 있는 15절 말씀에 지나치게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만큼 공격한 거 요만큼을 공격했으면 블레셋도 요만큼을 괴롭히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은 요만큼 미움받은 것인데 과도하게 부풀려가지고 자기의 잘못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의 잘못만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과도하게 공격한 사람이 어디라고요? 블레셋이라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기에 앞서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봐야 되지 않냐. 근데 왜 이스라엘은 남의 눈에 티는 그렇게 열심히 잘 보면서 자기 자신의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먼저 약속을 깨놓고 그 약속을 깬 것을 이스라엘에게 전가시켜가지고 과도하게 미워해서 공격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 블레셋에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기회를 주셔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잠잠히 자기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인도하고, 이런 것이 순서지. 자기 잘못한 건 잊어버리고 남만 공격하는 게 블레셋의 모습이었다. 이거 하나님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블레셋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로 보시죠.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나라인데, 레바논 민족하고는 뭐 같은 민족은 아니겠지만 어떤 레바논 있는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 두로도 실상은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보시죠. 열왕기하 5장.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1절. 열왕기상 5장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역사에 처음 등장할 때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히람이고, 이 두로 왕 히람이고, 히람이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데 솔로몬 때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 때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이 다윗에게 당신 같은 훌륭한 왕이 있는 자식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고 라고 막 칭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온 거는
다윗을 너무 사랑하다. 내가 평생을 두고 내가 다윗을 사랑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다윗하고 히람은 가까웠겠어요? 안 가까웠겠어요? 말이 안 되네. 다윗하고 히람하고는 가까웠겠어요? 안 가까웠겠어요? 가까웠지. 매우 가까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두로 왕님, 제가 아버지께 내가 유업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맡긴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못 짓게 하셨어요. 왜냐?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못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평생을 살면서 전쟁을 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잠잠하게 하여 평화로운 시대를 만든 다음에 그 아들 때에 이 성전을 짓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면 재료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죠. 근데 중동 지방에서 제일 좋은 성전 지을 수 있는 건축 재료가 있었는데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에 안 나는 거예요. 두로에 나는 거예요. 두로에 나니까 두로 왕님, 히람님, 그 백향목 좀 저한테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제가 값을 내겠습니다. 노동자도 보내주신다면 그거에 대한 값도 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 히람이 아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아버지가 그걸 하려고, 내가 좋아하는 다윗이 그걸 하려고 했다니까 내가 당신에게 백향목을 원하는 만큼 내가 대주겠다고 막 대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훌륭한 목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백향목을 잘라서 바다 지중해로 띄워보낼 뿐만 아니라 그거를 잘 다듬을 수 있는 기술자도 우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 기술자도 보내주겠다고 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보내줘가지고 솔로몬이 그들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삭을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낸 겁니다. 꼬박꼬박 내고, 그게 좋죠? 꼬박꼬박 내고 성전이 다 완성되어진 다음에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성 20개를 줘요. 성 20개. 성 20개, 놀라셔도 돼요. 성을 20개, 전주성, 이런 식의 성이 20개를 준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20개를 줬어요. 근데 뭐 여기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갈릴리 지역은 땅이 좋아요. 땅이 좋아요. 산지긴 한데 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이 있고 그리고 나무도 많고 아주 땅이 좋아요. 그런 성 20개를 준 거예요. 그런데 히람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눈에 안 찼어요. 왜냐하면 히람이 원했던 것은 농지를 원했어요. 농지를 원했는데 농지가 안 오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산지가 오는 바람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20개 돌려줘 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다시 금으로 바꿔서 다시 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과 두로가 헤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돈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돈 때문에. 왜냐면 두로라고 하는 왕은, 두로라는 나라 자체가 그래요. 두로라는 나라는 지중해 지방에 제일 가는 무역상이에요. 나라 자체가 무역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배를 타고 나가서 배가 닿는 곳마다 무역을 너무너무 잘했고,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이 두로가 식민지를 차지할 만큼 이 배를 갖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탁월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 왕은 뭐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다음 주는 못 보겠군요. 다음 주는 제가 휴가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 두로 왕이 뭐 너무 돈이 많으니까 마치 자기가 세상 제일 높은 사람처럼 취급한다고 그거를 주께서 사단이라고 지칭할 만큼 두로가 그렇게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돈으로. 그러니까 신의도 뭐예요? 신의도 내가 이만큼 하면은 제가 이만큼 줄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내가 니네 아버지랑 너무 친해. 근데 백향목 줄게! 라고 했는데 그냥 백향목도 그냥 준 게 아니라 뭐 주겠지? 내가 원하는 거 주겠지? 그러니까 뭐든지 다 돈으로 계산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민수기, 신명기란다. 에스겔 26장 보시죠. 에스겔 26장 2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내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해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만민의 문이라. 만민의 문. 만민의 문이라. 이 만민의 문을 뭐를 보고 만민의 문이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만민의 문이 깨졌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 보시죠. 이사야 2장 3절. 이사야 2장 3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이사야 2장 3절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문이라는 게 뭐냐면 문은 통로잖아요.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요 열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통로가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잘못한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열방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열방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역할, 통로의 역할을 맡은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이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그게 솔로몬 때예요. 의외로. 의외가 아닌가? 어쨌든 솔로몬 때 그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바의 여왕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왕이 이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인데 거기에는 금이 많이 나오는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많은 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열방이 돈을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말씀을 받아가서 자기 나라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증거하고 있으면 돈이 들어와서 엎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돈을 이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대신 이스라엘이 성전에 금을 뜯어다가 열방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을 때는 열방이 와서 예루살렘에 엎드리고, 이스라엘이 못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열방에 가서 엎드리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잘못한 거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의 역할을 못해서 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두로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열방의 문이 깨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어디로 온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든든히 서면은 열방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민의 문이 깨져버렸어. 하나님 말씀이 거기 더 이상 안 나와. 그럼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돈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이제 나게 오겠구나. 내가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자들이 다 내게 오겠구나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 왕을 깬 이유는 두로가 이스라엘을 미워했다는 것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가치관을 깨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재물이 엎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자 두로 왕이 그래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은 다 돈이야. 하나님 말씀도 다 돈이야. 돈 앞에 다 엎드리는 거야. 이런 가치관을 세워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로라 이거예요. 이걸 깨는 거예요. 깨서 다시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열방 위에 우뚝 서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그게 대단히 아름답다 하더라도 풀과 풀의 꽃 같은 거라고. 잠깐이고 영원한 건 뭐만 선다고요? 하나님 말씀만 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데,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이 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못해가지고 세상의 영광 앞에 이스라엘이 엎드리는 이런 그림을 그려지게 된 게 두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로를 깨시겠다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이 땅에 우뚝 서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또.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왜 하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죠.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물론 교회는 돈이 필요하고 교회가 쓰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헌금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삭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안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삭만 붙잡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삭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은 우선순위를 너는 세우라 이거예요. 그걸 딱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하시고 네가 이제서야 비로소 누구를 경외한 줄 알았다?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실 날마다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올라올 때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삭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매주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올라가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음을 돈에다가 굴복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 땅에 사실은 적잖게 믿음이 돈 앞에 굴복하는 예들이요 많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순서가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치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간혹 보면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게 중심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하고 그게 안 주면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객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은 신앙이라는 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루를 내가 치겠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듯이 우리가 헛된 거를 자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헛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거예요. 그거를 깨서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하시길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과 두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 두 나라가 심판받는 걸 보면서 좀 잘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은 다 낮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